예수님. 네, 벌써 4월도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연결 지으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연결성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담화, 이 담론 전체를 이제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이게 최후의 만찬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담화 내용이거든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담화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부의 동일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너희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걸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엄청 센세이션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형식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규칙들을 따르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면,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 가운데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하느님의 위치에 당신 자신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관 안에는 당연히 그 옛날 그 구약 성경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 형식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표현만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표현이, 그 정식이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첫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 세대들이 실패했던 하느님 사랑,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항구한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 나가지만 하느님께서는 항구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을,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담론을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느님의 역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역할, 우리를 위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런 계획,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런 역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 계약을 지키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느님의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밝혀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거듭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그 내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구약의 율법 아니면 십계명, 우리가 이 교회 안의 가르침, 그 안에서 윤리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부분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거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